며칠 전 가까운 벗의 부고를 전해 들었다. 그 소식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 하루의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현실이라는 감각이 잠시 나를 비켜간 듯했다. 하필이면 며칠 뒤에 만나기로 한 약속까지 잡혀 있었다. 그 약속이 아직 손에 잡힐 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이라 여겼다. 차마 사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자 가족이 수화기를 들었다. 그 짧은 연결음마저 길게 늘어지는 듯 느껴졌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내려앉았다. 부정하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가슴 속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마치 겨울 공기가 갑자기 폐 속으로 들어온 듯했다. 그 기운은 잠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내 안의 고요를 뒤흔들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어제까지 이어져 있던 존재가 오늘은 흔적만 남길 수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사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말이라는 것이 아무 힘도 갖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의 내일을 당연한 듯 믿는다. 그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다. 다음 주에 보기로 한 약속, 일정표에 적어둔 한 줄의 글씨, 언젠가 하자며 미뤄둔 대화, 마음 한켠에만 남겨둔 말들,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믿음 위에 놓여 있다. 마치 끊어지지 않는 다리처럼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아무 소리 없이 한순간에 내려앉는다.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와 함께 웃던 일을 단숨에 기억 속의 이름으로 바꿔놓는다. 살아있는 얼굴은 사라지고 이름만 마음에 남는다. 그 벗의 부재가 내게 남긴 것은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었다. 눈물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감정이 함께 있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 같은 공허함이었다. 비어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길어진다. 어둠은 생각을 붙잡아 놓아주지 않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그 벗과 나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고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그 차이는 너무도 분명해서 외면할 수 없었다. 옛 경전인 청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어리석은 이는 내일을 붙들고 지혜로운 이는 오늘을 산다. 수없이 들어왔던 문장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문장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가슴에 닿았다. 글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이해되었다. 삶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달려있다. 미래의 길이가 아니라 현재의 밀도에 있다. 들이마심은 삶이고 내쉼은 죽음이다. 그 두 움직임이 서로를 떠받치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쉼없이 오가며 살아간다. 그 사실을 잊은 채 바쁘게만 걷는다. 삶과 죽음은 둘로 나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림자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끝이 있기에 지금이 선명해진다.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의미를 잃는다. 대비가 사라지면 가치도 흐려진다. 그 벗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해가 아니라 체감이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언젠가의 일이 아니, 나 이미 곁에 있다. 그것은 지금 이 호흡 속에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숨이 멎는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 부르지만 그건 바람이 멎는 일과 다르지 않다. 형태가 바뀔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멈춘 바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 삶 또한 그렇게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개인의 흔적은 사라져도 존재의 결은 남는다. 옛날 한 스승 아라빈이 세상에 머물던 때 미라엔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갓난아이를 잃고 정신을 가누지 못했다. 슬픔이 그녀의 모든 생각을 잠식했다. 아이의 몸을 품에 안고 스승에게 달려와 말했다. 걸음은 비틀거렸고 눈은 흐려져 있었다. 존귀한 분이시여, 제 아이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답했다. 좋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깊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죽음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집에서 작은 씨앗을 구해오너라. 그 조건은 깨달음을 향한 길이었다. 그녀는 온 마을을 헤매었다.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느 집을 찾아가도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 기쁨과 함께 상실이 함께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집, 아내를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슬픔은 형태만 다를 뿐 모두에게 있었다. 마침내 여인은 깨달았다. 자신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죽음이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아이의 몸을 내려놓고 조용히 울었다. 울음은 길었지만
혼란은 사라졌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흘러나온 울음이었다. 세상을 향한 새로운 이해였다. 벗의 죽음은 삶이 완결되는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생각. 우리는 모두 돌아가는 길 위에 있다. 머무름은 잠시일 뿐이다. 머물다 지나온 자리에서 다시 저마다의 근원으로 향한다. 길의 방향은 다르지만 도착지는 같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귀향이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다.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시간은 흐르지만 마음은 늘 현재에 머문다. 벗을 떠나보내기엔 나는 너무 이른 나이라 여겼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 역시 떠나기엔 너무 이른 때였다. 세상과 할 이야기가 많아 보였다. 아직 할 일도 만날 사람도 많았다. 계획과 약속이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삶은 묻지 않고 그를 데려갔다. 설명도 이유도 남기지 않았다. 그때 알게 되었다. 머리로 알던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죽음에는 차례가 없다는 것을. 먼저와 나중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이도 조건도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기준이 무력해진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시간은 많다고. 그 말로 두란을 덮어두려 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다. 삶의 길이는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태도뿐이다.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숨을 미리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에 더 소중하다. 죽음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 자리, 이 숨 뒤에 있다. 항상 동행하고 있다.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사람은 본능처럼 멈춘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춘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자각한다. 당연하던 것이 선물이 된다. 그 벗의 소식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의 부재는 내 일상의 감각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의 결이 달라졌다. 청소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삶을 빚는다.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만든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얼굴이 된다.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된다. 죽음은 그 말을 현실로 드러내준다.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 벗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오늘이었다. 지금이라는 시간. 그의 부재가 내게 일깨운 것은 삶이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무심히 흘려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 미루어 두었던 말들, 다음에 하자며 넘긴 대화들, 그 모든 것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래서 더 아프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침묵보다 진심을 택하기로 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좋아한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기뻐하기로 했다. 감정은 미루면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았기에. 살아있음이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숨쉬는 일이다. 무심한 호흡이 아니라 깨어있는 호흡이다. 그 숨에 마음을 실어 보내는 일이다. 그 순간에나 자신을 담는 일이다. 이제 나는 하루를 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습관처럼 되뇌는 질문. 오늘 나는 어떤 숨을 쉬고 있는가? 급한 숨인가? 깊은 숨인가?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죽음은 삶의 안쪽에 있다. 항상 함께 있다. 나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본다. 기억은 조용히 나를 찾아온다. 유난한 사건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특별한 장면도 많지 않았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치열한 사회의 문턱에서 함께 울고 웃던 지극히 평범한 나날이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의 작은 장면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었다. 다시 오지 않을 선물이었다. 삶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순간 속에 있다. 꾸며진 장면이 아니라 지금의 장면이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어떤 것도 다시 오지 않는다. 되돌릴 수 없다. 죽음은 그 단순한 진실을 우리 앞에 내민다. 외면할 수 없게 한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삶을 흐리게 한다. 죽음은 다른 세계를 향하는 문턱일 뿐이다. 경계선일 뿐이다. 그러나 그 문턱에 서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를. 벗의 죽음을 통해 나는 충실함의 의미를 다시 배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충실히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 일이다. 의미 없이 넘기지 않는 일이다.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오늘 나를 살게 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일이다. 숨, 빛, 목소리 같은 것들. 죽음은
삶의 빛을 닦아준다. 불필요한 먼지를 지워준다. 그 빛이 또렷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감각이 돌아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형태의 전환이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자리를 찾는다. 지금의 자리로. 슬픔 한가운데서도 감사가 싹트고 이별 속에서도 깨달음은 자라난다. 아픔은 씨앗이 된다. 그 벗은 이제 바람이 되었다. 형체는 없지만 느껴지는 존재. 누군가의 마음을 스치며 어느 하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은 상상 속에서도 따뜻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공기가 가슴을 채운다. 그리고 내쉰다. 긴장이 풀린다.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삶과 죽음이 함께 머문다. 분리되지 않은 채. 숨을 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살아있음의 신호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다. 선택지는 많아 보여도 본질은 하나다. 숨을 의식하며 사는 것. 지나치지 않고 느끼는 것. 그 숨에 감사와 사랑, 미안함과 다짐을 담아내는 것. 하나의 호흡에 하나의 마음을. 그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사는 길이다. 복잡하지 않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문장의 마침표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의 시작이다. 다른 형식의 존재. 삶과 죽음 사이를 잇는단 하나의 다리. 그 다리가 바로 숨이다. 끊어지지 않는 연결. 오늘도 나는 숨을 쉰다. 의식적으로 느리게. 그 숨이 벗에게 닿기를 바란다. 거리와 시간을 넘어 그에게 전해지는 내 마음이 바람이 되어 그가 머무는 자리에도 평온히 깃들기를. 흔들림 없는 고요가 있기를. 잘 가라 나의 벗.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함께 보낸다.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산다. 그가 남긴 오늘을. 한 옛 이야기에서 라니아 보살은 한 생에서 농가의 가장이었다.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이었다.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었고 아들이 혼이 나여 며느리가 들어오자 6 식구가 한 집에 살게 되었다. 웃음과 일상이 섞여 있었다. 그는 늘 가족과 함께 나눔을 즐기고 규범을 성실히 지켰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초하루와 보름마다 마음을 살피며 죽음을 관하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삶과 끝을 함께 바라보았다. 어느 날 보살은 아들과 함께 밭을 정리하다 둘을 놓았고 놀란 뱀이 튀어나와 아들을 물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소리조차 남지 않았다. 보살은 아들을 한쪽에 눕히고 자신의 옷을 벗어 그 몸을 덮어주었다. 마지막 배려였다. 마침 이웃이 지나가자 보살은 부탁했다. 침착한 목소리로. 집에 가거든 오늘은 도시락을 2개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 하나만 보내게. 그리고 가족 모두가 깨끗한 옷을 입고 향과 장식을 들고 오도록 전해주게.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이었다. 보살의 배우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죽음을 알아차렸다. 말 사이의 침묵에서. 평소 죽음을 관하는 가르침을 익혀두었기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슬픔은 있었으나 무너짐은 없었다. 다른 가족들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보살은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워 아들을 화장했다. 의식은 조용했고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때 하늘의 존재인 세리온이 그 광경을 보고 보살 앞에 내려와 물었다. 놀라움이 섞인 질문이었다.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데 어찌 슬퍼하며 울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보살은 이렇게 답했다.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인연이 다해 몸이 더는 필요 없어 떠나간 것일 뿐인데 무엇을 슬퍼하겠는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노래처럼 말했다. 나는 슬퍼하지 않네. 그는 이미 자기 갈 곳으로 떠났으니. 이별은 끝이 아니 라 이동이다. 세리오는 다시 보살의 배우자에게 물었다.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아들이 죽었는데 왜 울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노래했다.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그는 부르지 않아도 저편에서 왔다가 말없이 이곳을 떠났네. 인연은 잠시 머물 뿐, 올 때도 인사 없었고 갈 때도 인사 없었으니 여기에 무슨 슬픔이 있겠는가? 집착할 이유가 없다. 불에 타는 몸은 나머니의 눈물을 알지 못하네. 형태는 감정을 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슬퍼하지 않네. 그는 이미 자기 길로 갔으니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모두 허망하고 잡을 수 없는 그림자다. 높은 것 또한 반드시 무너진다. 시간 앞에서는 모두 같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따르고 태어난 이는 모두 죽음으로 나아간다.